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우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쪽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는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븐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 바알 무몬과 야하스와 그 대목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볼과 비슬가 산기슭과 베드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레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로아 모든 성읍과 아몬 자손과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무라와 습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의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런 표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야. 우리는 뭔가 생명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보다 더 귀하다, 생명 같다라는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생명을 진짜 생명답게 만들어준다면 그 은혜는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먹고 살기만 하면 겨우 연명하는 삶이면 힘든 과정을 마지못해 버티는 삶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처럼 귀한 뭔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이 삶을 기뻐하고 삶 속에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는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명을 진짜 생명되게 하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신 사랑의 화신이며 우리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갈 기업을 주십니다. 기업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자 장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옷을 따뜻하게 하고 지친 몸을 쉬게 하는 의식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본문 8절에서 13절은 요단 동편 땅을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을 개괄적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은 각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상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언약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었는지 우리는 기업 분배를 통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꾸었던 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꿈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분배되어지고 눈앞에 펼쳐집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지시할 땅, 보여줄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 그 후손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조차 복이 되어진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머물렀던 족장들, 가뭄과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애굽 땅에서 번성한 이스라엘을 이끌어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헤매이던 백성이 이제는 땅의 이름을 소유합니다.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받아갑니다. 이 약속은 추상이 아니라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업이 없었던, 땅이 없었던 족장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땅이 없어서, 기업이 없어서 혹시 굶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의식주와 필요를 직접 공급하셨습니다. 오늘 기업을 받고 있는 두 개 반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어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약속의 과정을 밟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나의 의식주를 책임져 줄 것 같은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참된 생명으로, 진짜 복 있는 삶으로, 복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업보다 기업을 주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재산들, 기회들,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땅이 좋아 보이고 조건이 좋아 보이고 눈앞에 소출과
생산물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선물로 기업을 주시는 분, 은혜로 기업을 주시는 분,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기업은 생명을 살게 하는 도구이자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참된 생명으로 살게, 생명답게, 복되게,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기업이 아니라 기업을 주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독특한 구절이 두 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14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이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레위 지파에게는 주어진 기업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어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3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4절의 화제물이 3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 표현은 레위 지파의 목적과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곧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우리를 진정한 생명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은 한 가지로 귀결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재산, 세상의 안정, 세상의 자리보다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큰 몫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사역이, 일상이 힘들어도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나의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땅이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적인 다른 것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덧입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땅에서 주인으로 담대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남의 땅에 얹혀 사는 굴러온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땅보다 크신 하나님이 진짜 기업임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것을 말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 기업에서 나오는 소출과 열매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실제로는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죄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기업을 주시며 우리의 생명이 복 있는 상황으로, 복 있는 조건으로, 복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의 기업이 되심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아들의 생명보다 내가 더 소중하구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으로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업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고 계십니다. 그 이끄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주어진 기업에서 당당히 주어진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업을 차지하며 우리의 기업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맡은 바 자리에서 참 기쁨과 참 복된 일들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기업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누린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가 생명으로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참 복 있는 삶으로 생명으로 살아가게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아름다운 선택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이겨야 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와 숙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역사 앞에서 앞장서 나갔던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고백하며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 위에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주님의 편팔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국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수원영흥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속에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 위에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교육관 건축 위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지역의 등불처럼 빛을 발하여 이웃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말씀의 사역에 힘을 주시고 모든 직분자와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로 찬양이 다시 울려 퍼지게 하시며 선교사들과 그 가정 그리고 복음의 현장마다 주님의 보호와 평강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 자녀들의 앞길 위에도 은총을 더하셔서 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학과 진로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 특별히 부모님, 자녀, 배우자, 친척, 이웃들,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